제가 평일날 그 아침에 이제 출근을 이제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쌍둥이 아들과 그의 모친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17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두 이제 남자 청소년인데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는 그런 청소년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시민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센터에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가는 겁니다. 제가 두 아들의 모친의 얼굴을 이제 볼 때가 있는데 표정이 없고 좀 피곤해 보이고 좀 어두운 걸 이제 느낍니다.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는가 그 모친의 얼굴에서 이제 느낄 수 이제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이제 중병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가족들이 어둡고 또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우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병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의 경우에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한 교회 부모님이 병원에 이제 계시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셔서 집에 이제 오셨는데 집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해서 다시 병원으로 가셔야 됐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또 가족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질병의 문제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사나운 풍랑에도 능력이 있느냐, 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효과가 있는가, 또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죽은 소녀에게도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과 다음 주에 살펴볼 21절부터 43절까지 두 사건이 나오는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일부러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 이제 죽어가는 딸을 치료하러 가는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제 치료를 이제 하시게 되고 그런 후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이제 이렇게 치료하러 이렇게 살리러 이제 가시게 됩니다. 샌드위치로 된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구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현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놀라운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인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지역에 가셨는데 이제 군대 귀신자를 치료하면서 돼지 2,000마리가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동편인 유대 지역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안수해줘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틈이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에워싸여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서 예수님은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찾게 되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런 과정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이제 살리시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2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네.
이 혈류증은 이제 하혈을 하는 여성 질환인데 자궁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는 계속 하혈을 하니까 빈혈이 이제 있고 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야이고 또 매사에 무기력했을 겁니다. 이 병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떤 일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제 하혈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부정하게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나 그가 입었던 옷이나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 여성의 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이제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 병을 고쳐보려 애를 많이 썼어요.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몸의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치료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면 어떤 식물의 꽃가루를 술에 타서 이제 마시라고 하거나 또 이 술 속에 담근 페르시아의 양파를 이제 먹으라고 하거나 또 갑자기 놀라게 하는 충격요법을 쓰거나 또 타조약을 태운 죄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약 저약 이 처방 저 처방 다 써봤지만 병은 낫지 않고 몸은 더 이제 망가지게 된 겁니다. 전에 이 여인은 재산도 많이 썼는데 치료받느라고 재산도 다 이제 날려 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건강도, 재산도, 가족도, 친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과 분노와 우울증과 무기력과 외로움과 버림당함과 눈물뿐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고 밤에 잠들 때 그냥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육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줍니다. 감기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요. 우울해지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만성질환이 되어서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본인도 지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무관심하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이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이게 더 이제 외롭고 이제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공부 문제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면 신앙도 이렇게 약해지고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수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자기 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특효약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 3장 그 10절에도 보면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배를 타고 좀 이렇게 그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 하고 예수님 옷을 만지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옷을 만지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와 수건을 이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이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몰랐지만 그의 옷만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온 마음이 거기에 이제 다 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해당장 야이로가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못해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으니까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이제 만지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야유로의 집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가는데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하고 뭐 그러면서 막 밀치면서 막 그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없고 병든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결국 이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뒤로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이제 댑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만지는 그게 아니고 필사적으로 붙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결사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잡고 막 늘어지고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잡긴 잡는데 진짜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마지막 희망으로 이제 그 옷자락을 이제 잡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이 실패했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길도 다 막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 제가 이제 아직 의식이 있지만 곧 돌아갈 어떤 분에게 아버님 30분이나 1시간 후면 아버님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식이 있으세요. 근데 아무 대답을 이제 안 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억지로 가질 수 있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실패했고 망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하면 마음이 상해요. 자포자기 상태에 있게 되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마음이 이제 다치기가 이제 쉽습니다. 시험을 이제 망치거나 취업이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하면 예배 드리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더라도 주님을 결사적으로 붙들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모르지만 뭔가 이제 길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닫힌 문이 좀 열리면서 뭔가 이제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함으로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보면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하혈이 이제 그치는 걸 말합니다. 본인이 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여기 곧 마름에 하는데 즉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막 새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10년 동안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서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병이 안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완쾌가 되는, 깨끗하게 한순간에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인의 혈류병이 어떻게 낫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게 전부라면 예수님 옷에 마력이 있는 거죠. 마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거죠. 작은 믿음이더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거 물론 그거 말고 조금 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믿고 결사적으로 구했을 때 12년 동안 낫지 병이 한순간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여인과 비교할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결사적으로 구합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작은 부분만 알고 간절히 구했을 때 놀라운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아는 말씀들을 믿고 간절히 구한다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이렇게 삶을 사는데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도 없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문제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이제 이렇게 원인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간절히 결사적으로 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제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나서 빨리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면서 돌발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30절, 31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을 이제 향하러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제 에워싸고서 밀고 밀치고 막 부딪히고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지금 예수님과 뭐 부딪히기도 하고 옷도 만지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많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가 옷을 만졌다 안 만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접촉한 그것만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자기 옷에 손을 대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 뒤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옷에 고성능의 어떤 센서가 있어가지고 뭐 만지면 바로 이제 이렇게 아시는 걸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또 접촉을 했지만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나온 그 여인, 이 여인을 다 가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시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긴급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만나고 이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근데 그거 다 아시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을 만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VIP 고객이 누굽니까? 있어요. 네, 주님께도 이 VIP 고객, 첫 번째로 만나는 영순이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해당장이나 부자나 기족이나 유명 인사들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더라도 간절함과 결사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이제 지나게 되는데,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때도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길을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갔던 무리들도 다 함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러요. 그 사람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건 그 여리고 성주나 또 귀족이나 장군이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거짓 소경이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이제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하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예수님 주위에 무리로 이렇게 지어 있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예수님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귀한 거죠. 필요한 거지만 그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다 은혜를 주고 다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간절하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과 또 예수님을 부르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그 소경 거지를 이제 만나셨죠. 그들을 만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 나오더라도 간절함과 또 이렇게 결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만나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이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근데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함으로, 또 결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막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약속을 해요. 뭐 이렇게 사줄게, 뭐 놀아줄게. 몇 년이 지나도 그거 안 해줬을 경우 기억을 해요. 그때 그 얘기했는데 왜 안 해주지? 막. 그러니까 애들은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단순하게 온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나 거절당하는 법이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우리 이렇게 간절함으로, 진짜 이렇게 결사적인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VIP, 영순이. 근데 못 만나고 거절당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손을 대느냐 이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돌아가도록 놔두시지 않고 이렇게 자꾸 찾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인사도 없이, 치료비는 안 내더라도 감사하다고 좀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질병만 낫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나왔는데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거,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는 겁니다. 한식 말고 양식을 먹을 때 스프가 이제 먼저 나와요. 스프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에 해당됩니다. 스프 다음에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이것이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는 시작이에요. 지극히 크고 참되고 영원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인색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신앙적인 것을 이렇게 자꾸 잘라요. 생략을 해요. 다른 건 이제 못 자르고 주님과 관계되는, 왜냐하면 주님 안 보이니까 이건 얼마나 잘라도 당장 뭐가 손해보는 거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과 관계되는 거 이렇게 제한시키고 쉽게 생략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좀 더 머물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라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만큼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옵니다. 33절과 34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 예수님은 두려워 떨며 나온 여인에게 따라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따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여자를 부르는 말 중에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너무나 외로웠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예수께서 따라 하는 그 한마디의 말로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이 다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평안히 가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평안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으로 가라, 평안으로 가라, 평안을 향해 가라. 이제 이런 건데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평안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을 승리하고 이기고 주시는 평안이죠. 그래서 이 평안은 어떤 고통과 또 슬픔과 어려움을 압도해요. 이기고 감당하게 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주신 평안이에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슬픔도 압도해요. 이 평안이 압도하고 이기고 감당을 하게 합니다. 12년간 이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능력과 평안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하나만 보면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이 나을 때도 있고 질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경우를 보면 참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한 경우는 이제 다리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전날 의사가 말하기를 염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를 결단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수술 전날 이제 그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음날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이제 다리를 열어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염증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염증이 거의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수술을 잘 마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경우는 돌도 안 된 교우의 신생아인데 이 아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변을 못 보는 거예요. 애가 이제 변을 못 보면 그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날 이제까지 변을 못 보면 이제 수술을 해서 변을 이제 빼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날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밤 그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애가 이제 변을 본 거예요. 변을 아주 보고 그래서 뭐 수술 안 해도 되고 그 위기를 잘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적적인 치료 회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악화가 되고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이렇게 치료가 되고 다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더 병이 악화가 되고 더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어떤 질병은 치료가 안 되고 어떤 분은 이제 빨리 돌아가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도시복음 개척자로 뉴욕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이제 부흥을 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 이 도시 목회의 어떤 그런 좋은 어떤 비전을 제시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을 3년간 앓다가 지난 5월 19일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7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은 100세 이상 사시고 푸틴과 같은 사람은 빨리 이제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목적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신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병이 더 악화되고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선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평안이 압도를 해요. 이기고 감당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주님의 평안이 그 상황을 압도를 해요. 이겨요. 감당을 하게 합니다. 혹 우리가 망하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또 가족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상황은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다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하냐, 질병이 있느냐, 시험 잘 봤느냐, 못 봤느냐, 자기 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나와서 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아는 말씀을 결사적으로 구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